여러분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회복을 필요로 하십니다. 신체적인 회복이 필요하신 분도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정신적인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울감이나 자존감의 하락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아니면 상황적인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어떤 이런 기적의 필요, 돌파의 필요, 이런 것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게 어떻습니까? 나라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에 있는 많은 구절들 중에 66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유다는 멸망하였고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죠. 나라는 멸망했어요.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낙담해 있고 아무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회복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의 마음이 아멘, 주님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듣는 유다 백성의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그게 될까? 정말 될까? 회복이 일어나나? 반신반의하면서 시큰둥한 그런 반응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파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작게 아멘 이러는 분들도 지금 계시지만,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정말 일어날까요? 아멘.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되지 않아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능하시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영상을 가져왔는데, 우리 이 영상 한번 잠깐 한번 예, 소리를 꺼.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게 지금 지나갈 것 같아요, 차가? 그런데 어떻게 되죠? 분명히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어머머머, 저거 부딪힌다. 우리 못 보신 분들 집중 못.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보세요. 분명히 부딪히죠, 저거. 분명히 부딪힐 것 같은 거죠. 저거 어떻게 되냐고요, 저게. 그런데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경 구절 나오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이거 부딪힙니다. 저러다가 다 긁혀요. 차 하느니까 안 돼요. 못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회복을 누리기 위해 몇 가지 포인트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회복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정체성을 확립하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방영했었던 백일의 남군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남자 주인공인 이 사람이 원래 왕세자예요. 왕세자인데 기억을 잃고 그냥 어디서 갑자기 발견됐어요. 그 옷도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었나 이래가지고 데려다가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어디 동네 마을에 바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바보 이름이 원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득아 이렇게 부르면서 천민으로 이 사람이 지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신분이 뭐다? 왕세자다. 기억은 잃었지만 뼛속 깊이 남아있는 그의 왕족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걷는 것, 언어 습관, 먹는 습관, 서민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자꾸 말할 때 어허 막 자꾸 이러고, 뭔가 이런 습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기억을 잃었지만 자기 뼛속 깊은 정체성이 무엇이다?
나는 왕세자다. 나는 왕족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세자는 결국 천민으로 지낼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의 뼛속 깊은 정체성이 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극 중에서 이 세자는 다시 기억을 찾아서 원래 왕세자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4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반팔 입고 있다가 원래 설교할 때 입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저 옆에다가 놨다가 다시 챙겨 입었습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여기 우리에게 정체성을 확립하라라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밑줄 진 부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딱 지명하려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어이 거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아, 이렇게 이름을 딱 지명해서 부르니까 딱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상범아 불렀을 때 딱 눈을 마주치고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표현을 보더라도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사실은 쓰여 있어.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안다라는 것이죠. 나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들 아시는 시 꽃이라는 이런 시 여러분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 굉장히 유명하시죠.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서 다니던 그 학교를 이제 2년 정도 김한근 전사님이랑 같이 살면서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와서 학교를 제가 옮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학부도 졸업하고 신대원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하고 결혼도 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처음 그 학교에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다시 갔거든요. 방문해서 뭐 김한근 전사님이 그 지역에 계셨으니까 저희 이제 음대 교수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러 갔는데 날 기억하실까? 그래서 딱 그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희 교수님을 마주쳤어요. 네, 이제 미국 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딱 보고 피터, 제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피터 이렇게 딱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10년 만에 만났는데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놀래서 Do you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세요? 이러니까 Of course 이러면서 당연하지 이러면서 뭐 어떻게 지냈느냐고 10년 만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와, 그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 왜냐면 그 교수님하고 제가 체프 오케스트라도 같이 하고 그 교수님 수업도 듣고 예쁨도 많이 받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2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난 이 지금도 나의 이름을 내가 결혼도 하고 이제 미국을 떠날 때가 됐고 다른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 교수님이 내 10년 전 나를 기억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 이름을 부르신다,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우리를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겸이 머리털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알아? 나도 몰라요. 내가 머리털이 오늘 아침에 몇 가닥이 빠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가 이제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왔는데 미용실에서 여기 제가 두피가 지금 머리 이 카락이 얇아지고 있대요. 제 바람은 탈모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막 머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땐 감으면서 빠지기는 하는데 아직 풍성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으리라 믿습니다만, 아멘. 네. 자, 그런데 이 머리털 개수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1절에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렀고 또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의 의미에서 당신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남의 게 아니라는 거. 내 거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나의 소속감을 어디에 두는가, 이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왕세자 드라마에서는 서민 마을에 들어갔지만 결국 본인의 소속감이 어디예요? 그 서민 마을이 아니라 궁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왕국이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자주 부르던 찬양 있죠. 어린이 찬양.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우리 역시도 왕세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함부로 하거나 또 내가 어떤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제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또다시 하나님이 소유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시는데 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세상에 비교할 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굳이 비슷한 것,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을 찾아보자면 사실 자녀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이, 저희 학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제가 뵐 때가 있는데 우리 하랑이 하겸이가 엄마가 딱 쳐다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아이들을 쳐다보시는지, 예준이 엄마 아빠가 예준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는지, 그리고 김한근 전도사님하고 이우성 목사님이 우리 혜원이를 쳐다볼 때 눈에서 꿀 떨어지게 쳐다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표현이 아마 자녀를 가지신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새끼가 최고 예쁘고 뭘 해도 용서가 되고 그냥 내가 좀 못 먹어도 내 새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무지무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걸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원래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형하고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시고 시골에 오셨을 때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의 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또 나유? 뭘 또 8년이나 지났는데 제 형이랑 8살 차이거든요. 뭘 또 나냐고. 근데 이제 이 막둥이로서 태어나서 얼마나 예쁜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집에서는 부모님께 사랑받지, 형 누나한테도 사랑받지, 친척집 가도 제가 저희 의성기 씨 36대선 마지막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형 누나들, 사촌 형 누나들,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시는지, 교회에서도 아유 우리 목사님 막둥이라고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막 용돈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는지 늘 어딜 가나 저는 예쁨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제 잠재의식 깊이 아주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멘. 사랑받지 못해서 비 맞은 얼굴로 우중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돌파가 필요할 때 돌파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낙담할 만한 상황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 또 내 이름을 알고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회복을 누리기 위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서는 우리의 그럼 그 주인 되신 분,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야 내가 그분을 의지할 만한지 아닌지, 결국 나를 회복시키실지 아니하실지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43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를 많이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43장을 이렇게 쫙 보면요, 나는, 내가,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막 강이 불어나가지고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불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에서 나타나는 물, 강, 불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출애굽을 떠올릴 수 있죠. 우리 물 가운데로 지나는 거,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그 물은 덮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애굽 백성들이 뒤에 쫓아올 때 그 물은 그들을 덮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그 강이 홍수때가 되어서 물이 범람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들을 집어삼켰나요?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에서 그들을 덮을 때도 무슨 구름기둥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다던가 불기둥 때문에 잘못됐다던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축구 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예, 이강인 나오시는데 보통 대부분 딱 손흥민을 떠올리겠죠. 물론 지금 나이가 이제 조금 사실 들어서 지금 조금 죽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손흥민이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나라 조기 축구에서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깜짝 등장해가지고 한 그 팀이랑 경기를 이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우리 팀에 와서 조기 축구를 뛰는데 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손흥민이랑 같은 팀하고 튀는데 지겠어? 안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손흥민이 우리 팀에 와서 뛰어주는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잠을 좀 못 자는데, 이런 게 걱정이나 되겠어요? 손흥민이 공 한 번 잡으면 그냥 다 제끼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의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이런 활력소와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날따라서 상대팀이 막 걷어차도 나를, 상대팀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겠어요. 손흥민을 맞서야 되는데 얼마나 화나겠어요. 나를 막 걷어차. 그래도 어때요?
손흥민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승리에 확실히 있기 때문이죠. 언제 손흥민 선수랑 같은 팀에서 뛰어보겠어요. 네. 조기 축구에 임하신 손흥민도 이런 존재감인데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손흥민하고 함께 팀을 뛴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패배할 수 있습니까? 패배할 수 있어요? 손흥민보다 훨씬 큰 존재이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물 가운데 지나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강 가운데 지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불 가운데 지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널려는 사람들은 불에 타 죽는데,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잘 이렇게 놀다가 돌아오는. 여러분,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밤에 배에 제자들이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죠. 주여, 주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죠?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부는 바람을 의식했을 때 그가 물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회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능력, 기적 행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종교의 신은 부처, 알라, 기타 여러 잡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니, 눈 있는데 왜 못 보냐는 거예요.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왜 못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말씀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근데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것, 돈이요? 절대 우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 능력 있는 사람 다른 누군가요? 절대 우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요, 마귀는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요. 자신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잡기밖에 안 되는 존재가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국 그들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떠한 사진을 봤는데, 어떤 자매의 소셜 미디어를 봤는데요. 교회에서 세례받고 간증을 막 이렇게 하는 아주 20대 한 중반쯤 됐나요? 너무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이 자매가 지금은 무당이 됐어요. 무당에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간증을 한 상태였는데 몇 년 뒤에 무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어여쁜 여자 제가 그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참 아니 왜 거꾸로 된 건 많이 봤거든요. 저게 뭔 경우지?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을 못해서 그렇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막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올리게 된 계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이 무당일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봐라 막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서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었던 간증하던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삶의 기준에는 예수님보다 제 신명님이 이뤄주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더 많으니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 저의 세상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귀신이 이뤄주는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이 자매는 지금 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저 잡신 자체가 무슨 하나님하고 어디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뭔가 이 자매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속이는 그 귀신의 장난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 자매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라고 생각해요. 비록 간증을 하고 세례는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더라면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더라면 무당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귀신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버리세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세요.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분,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런 잡신 따위와 차원이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현재가 너무 좋으면 과거는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데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현재가 너무 좋으면 과거는 생각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때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애굽에서의 삶을, 과거를 그리워했다는 거. 왜? 지금의 그 행복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부른 소리입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먹고 싶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하는 게 뭐 그렇게 그립다고 과거를 그리워합니까?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에서의 노예에서의 때가 더 나았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금이에요. 금. 우리에게 있는 이 지금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왜 귀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과거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용서받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나타내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날 수 있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룰까가 아니에요. 반드시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사막에 강이 납니다. 광야에 길이 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광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쫙 뚫리면 좋은데 왜 이렇게 광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길을 내시면 내는 것입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사막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막 같은 삶에도 솟아나는 샘물 같은 그런 강물, 넘쳐나는 강물을 만드신다고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꼭 이럴 때 찬물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연약해서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내가 연약해서요. 목사님,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연약한데.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바뀔까요? 저희 남편이 죄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 거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 자녀가 바뀔까요? 저희 자녀들이 바뀔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는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 거 알겠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가 바뀔까요? 저희 직장이 바뀔까요? 저희 나라가 바뀔까요? 여러분,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막 누가 방해하려고 해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약해서요. 우리의 연약함도 그거 막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남편이 안 믿어서요. 우리 자녀가 안 믿어서 이런 불신앙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결단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포로예요. 지금 성전은 무너졌어요. 나라는 멸망했어요. 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은 그냥 바벨론의 포로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다운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행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 네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말씀이 무슨 일에든지 만사형통만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길래 교회에 나오는데 왜 바뀌는 게 없냐고, 내 삶에 왜 여전히 어려움은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우리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삶의 어려움이 단 한 번도 없으시던가요? 예수 믿고 삶의 어려움이 단 한 번도 없으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우리는요,
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우리는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물 가운데로도 건너야 합니다. 넘쳐나는 강을 또 건너야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불 가운데도 지나는 일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43장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불 가운데도 강 가운데도 물 가운데로 지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그곳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물 가운데 계시고 강 가운데 계시고 불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불평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나도 너와 같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네가 두려워할 건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다를 눈앞에 둔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물이 밤새도록 일으켜져서 갈라졌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나 못 건너겠다, 저 그래도 저 맨바닥 드러나서 저 바다는 바다인데 들어갔다가 무슨 갑자기 물이 덮이면 다 죽는 거 아니냐, 나 못 건너간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인들한테 잡혀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바다가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거기를 건너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강을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발을 내딛지 못했으면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거 어떻게, 이 성벽 어떻게 가냐고 그냥 포기했다라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할 것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의 관계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랑의 꼴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걸릴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이 필요할 때 회복하게 해달라, 돌파하게 해달라, 그냥 쪼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지. 여러분, 그분 안에 사랑 안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면 기적도 따라오게 돼 있고요, 회복도 따라오게 돼 있고요, 돌파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또 그분의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렬히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계시록에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았었던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었는데요가 아니고 지금
과연 나는 그분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왜 내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나요, 목사님? 회복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왜 내 삶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기적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사랑 안에 머물 때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